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몇 시간 후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요즘은 이 이브 행사를 거의 교회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축하 순서를 오늘 밤에 하죠. 밤에 하고, 예배만 성탄절인데, 아주 많이 좀 문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오승현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오랜만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초창이 된 겁니다. 네, 이제 가족들이 있는 교회로 다시 갔어요. 한 3년 같이 살겠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가끔씩 이제 교회 행사하고 또 여기 지나치면 꼭 들리세요. 그래서 같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족 있는 교회로 가고 얼마 안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심장에 큰 병이 있는 걸 그동안 몰랐나 봐요. 산에 올라가면 등산하면 뭐 이렇게 숨이 가쁘고 그랬대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심장에 동맥 정맥이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거의 이렇게 막혀 있더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거 큰일 난다. 빨리 이제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병이 이제 진단이 돼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병원인데 자기 친척 의사도 있고 그러는데 안 하려고 할 때 이제 작은 그런 병으로 이제 병원에 갔기 때문에 그 큰 병인 줄 몰랐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기 아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집도한 의사가 수술을 잘 했나 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한테 수술을 받으려면 뭐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다른 사람 아는 사람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그분한테 수술을 받았느냐고 주변에서 또 다른 아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의 스승인데 그분은 그렇게 빨리 이렇게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건강이 좋아지셔서 또 이렇게 가끔씩 들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질병,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질병, 그대로 놔뒀다가는 아주 큰일 날 그런 질병을 이제 어떤 의사가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죠. 어떤 의사가, 또 어떤 의사가 집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생명이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 말씀 우리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 욥이 많이 아프잖아요.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3명의 그런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의사로 좀 빗대본다면 그냥 칼을 잡았어요. 메스를 잡았는데 그걸 가지고 마구 다른 데막 해집는 그런 이제 의사가 되었었습니다. 3 친구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진단해서 그것을 도려내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왔죠. 이 3 친구도 목적으로 왔는데 여기 계속 공격하고 또 자기들 말 안 듣고 하니까 또 자기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했죠. 그래서 막 자기들도 그 성격대로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 가지고 막 다른 데도 막 메스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브도 계속 우리가 이제 몇 장을 살펴보는데 좀 공격하는 듯한 말을 해요. 욥을 분별하면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해요. 그런데 욥을 살리려고 해요. 그게 달라요. 언뜻 보기에는 이 엘리후 젊은 사람, 이 사람 말하고 3 친구의 말하고 그게 다르지 않는데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좀 공격하고 이 욥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 아픈 사람들 좀 그냥 덮어주면 안 될까, 그냥 감싸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엘리후도 메시를 되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정확하게 아무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이 엘리후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의 그런 판단이 조금 과장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비교적 보면 그 세 친구가 이야기한 거, 욥이 이야기한 것을 자세히 분별했잖아요. 잘 듣고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다릅니다. 확실히 그 세 친구랑 다른 걸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엘리후는 욥을 어떻게든 깨우쳐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것이 다릅니다. 겉을 이렇게 보면은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메스가 아무데나 대해서 그냥 더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든 정확하게 진단해서 살려보려고 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엘리후가 욥의 주장이 이렇다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욥의 너의 주장이 이렇고 너의 행위가 이렇다, 그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욥이 이런 뒤에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큰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참담한 이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좀 부당하십니다. 이런 뉘앙스에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저 죄를 지은 사람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가 뭐 그렇게 큰 악을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뉘앙스가 들리냐면 그럼 하나님 잘못한 건가? 옆에서 듣기에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잘못한 건가? 이렇게 이제 엘리후의 귀에 들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당하다, 불의한 사다까지 이렇게 옆에서 욥이 말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거 지적하는 것입니다. 욥의 그 주장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욥의 지금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좀 과장되었어요. 욥이 물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는 뉘앙스 이야기는 했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악한 그 패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막 따지지 않으니까 좀 버릇없고 또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기 편한 겁니다. 엘리후의 이제 한계점이에요. 이게 그러나 비교적 그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욥의 비교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결코 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는 뉘앙스를 이야기한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 의로우시다 하는 이야기하는데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의로우십니다. 결코 부당하지 않으시다. 14절 15절 계속 읽어봅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와 같다 하는 비유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토기인 우리들이 뭐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도자기로 만들어서 좀 멋지게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필요하니까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또 사용하고 또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 가치가 있는 건데 질그릇이 왜 나는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낼 이유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너 말은 틀리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빗대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이고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가,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대단하신 그 전능하심을 이야기한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18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예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몇 사람이 등장하죠. 왕, 그 다음에 지도자, 고관, 부자, 그리고 20절 중간에 보면은 세력 있는 자.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런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뭐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크다, 작다 이렇게 비교하죠, 서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바가지나 한 양동이 물이나 비슷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바가지다, 한 양동이나 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거죠. 큰 바다에 가면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한 바가지 부으나 한 양동이 물 부으나 여기서 이제 2m다 뭐 1m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죠. 비행기에서 보면 똑같아요. 저나 최홍만이나 같이 서 있으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개미처럼. 하나님은 더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정말 티끌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런 티끌과 같은, 또 성경의 표현대로 벌레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존재같이 여기시면서 내게 와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방금 읽었는데 한밤중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예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 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런 표현들 많잖아요. 뭐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다. 뭐 풀잎의 이슬 같은 존재다. 아침 안개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인생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쭉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림자와 같다. 또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계속 밟고 가면 실체가 나타나잖아요.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이 있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 비유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같이 밖에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합니다. 자치기 다 하고 먼지 뒤집으면서 이렇게 하죠. 하다가 이제 저녁 무렵에 엄마가 부르죠. 이노야 밥 먹어라. 집이 있는 얘는 자기 이름 부를 때 자기 집으로 가. 그런데 낮에 같이 놀 때 같이 그냥 자치기 했어요. 딱지치기 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낮에는 같이 똑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놀이를 하며 지내지만 저녁이 되면 달라져요. 집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딱지 하나 잃었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또 땅따먹기 있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놀이 하나 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돌로 납작한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땅따먹기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서로 많이 찾아가죠. 저녁이 되면 그것도 다 놔두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놀이할 때 또 다시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가 집입니다. 본향.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라. 밥 먹어라.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특권을 샀습니까?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저 천국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보면은 질그릇 것 같죠. 질그릇 것 같은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까? 오배가 그렇습니다. 천국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질그릇 보잘것없잖아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고마워하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나를 자랑하게 된다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원님과 나귀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귀가 원님 태우고 이렇게 지나가고 사람들이 막 굽실거리죠. 막 절도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나귀가 내가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우쭐거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조만 들다가 크게 혼나는 이야기합니다. 원님 때문에 저런 건데. 그렇죠? 여러분 동하지만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보잘것없습니다. 어느 우주에 피부로 같은 존재예요. 왔다 갑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래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정말 빛이 나고 예수 때문에 행위가 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우리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1절에서 30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우리를 잘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사랑의 눈으로 살피시고 늘 귀 기울여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우리 스스로 참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앞에서는 누구도 숨지 못한다. 하나님은 늘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해요.
우리 한 성도님 회사를 또 하나 이렇게 또 시작했습니다. 하나 있는데 또 하나를 시작했는데 그 회사 이름을 코람데오 이렇게 지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뜻입니다. 라틴어인데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뜻입니다. 신앙고백이죠.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해버립니다. 상호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 이런 의식. 어떠한 순간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감찰하십니다. 하는 그 사실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고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바로 하나님은 밤 사이에 그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엎어버리신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금방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떤 비리가 있으면 특검은 뭐 또 진설해서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철저히 검사하고 또 조사해도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보면 조사하지 않아도 다 하십니다. 금방 하세요. 확 하세요. 그리고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이 세력 있는 자는 불의한 세력을 말합니다. 좋게 권력을 사용해서 백성들 잘 살게 하면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불의하게 그 세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바로 꺾어보신다 하는 겁니다. 25절 계속 볼까요?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느니라. 밤사이에 뒤집어 흩어버리십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지금 이 우리가 맞이하는 밤이라고 할 수 있고 어느 일정한 어두움에 힘든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출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이번에 또 이제 엑소더스라는 영화 또 새롭게 각색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보니까 옛날 그 10개 영화나 또 이번에 엑소더스가 보면 낮에 이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성경 자세히 보면 밤에 갈라집니다. 밤에.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밤이 새도록. 쫙 한순간에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불기둥. 그래서 그 바다 사이를 갈 수 있었어요. 이쯤입니다. 저쪽에는 구름기둥이 있기 때문에 캄캄해요. 따라오다가 거기에 이제 수강이 되죠. 외국 분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그 바다 사이를 갈 때는 이제 양 옆에도 막 물벽이 되었을 거고 앞에도 있는 사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밤새도록 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일정한 그런 밤의 시간에 이루십니다. 악한 자들은 밤사이에 엎어버렸습니다. 애국분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가는 사람들 밤사이에 구원하십니다. 밤사이에. 여기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요셉이 방과후 시간을 지내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러나 그 밤을 이제 지새고 살아난 아침이 됐을 때 그는 애굽의 훌륭한 사람이 되죠. 그런 밤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밤 사이에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밤 사이에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욥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욥에게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기는데 어떻게 점수를 매기느냐 하면 3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2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래서 하였는가 이렇게 반응법으로 물었다는 것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고백하잖아 그너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재난과 비참한 상황 속에 계속 있는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동안 욥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많이 우리 살펴보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친구들이 한 장 이야기하면 막 2장 또 나중에 6장 이야기 분량수가 말 많이 했어요. 말 많이 하는데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이야기했지만 엘리후가 딱 보기에는 무식한 말 하는 거예요. 무식한 말. 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큰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뭐 사기를 쳤다거나 그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오면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야 될 텐데 욥이 내가 그래도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식한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보건데 그래서 이런 말까지를 해요. 35절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합니다. 그만 이제 좀 시험 받고 하나님 이제 좀 이 채찍을 걷어주십시오. 좀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근데 너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끝까지 시험 받아야 돼. 이런 소리 아닙니까? 우리 제자의 삶 있어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담임인데 꼭 시험 봅니다. 1년 과정 끝나는 시험 보는데 다 100점 맞았어요. 해마다 기수일마다 재시험 보는 사람 한두 명씩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다 100점 맞았습니다. 90점 이하면 재시험이에요. 90점. 성경 외우고 큐티 일주일에 4번 이상 했냐 또 앞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부한 거 누구와 언제부터 1대1로 만나서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런 걸 적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제가 다 알려주죠. 다 이 여덟도 22개인데 다 쓰시더라고요.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재시험 오십니다. 만약에 이제 90점이면 재시험 다시 잘할 때까지 시험한다 이렇게 할 텐데 다 잘하셨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잘할 때까지 너 깨달을 때까지 너 시험 받길 내가 오라. 이런 말.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왜 재시험 이렇게 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걸 알겠어요. 이 엘리후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여기 지금 계속 저주 아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빨리 깨닫고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재시험. 이제 엘리후가 평가하기는 재시험이다. 유급 이런 뜻입니다. 너 아직 멀었어. 여기에 이렇게 평가를 내는 거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이제 쭉 한 6장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2장째로 보는데 6장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제서 인정하시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몇 점 주냐면 100점 줘요.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다. 엘리후는 진시험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왜 100점 전자? 욥이 뭐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욥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에 훌륭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막 이야기하고 막 또 하나님 이렇게 부당하십니다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해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러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끝까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투정도 부리고 막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100점. 의롭다 하는 것은 100점이라는 뜻이고 완전한 것만 합니다. 완전. 의롭다, 칭해진다. 인정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10점도 안 되는데. 계시였는데 사실 엘리후가 평가하는 것은 아주 지금 기술이 정확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잘할 때까지 시험 받아야 돼요. 잘할 때까지. 계시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래 이게 된다 하고 부으신 것을 나중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또 정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엘리후를 우리가 살피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살리는 수술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또 가족들, 때로는 이제 권면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이렇게 할 때가 있죠. 할 때 정말 감정을 가지고 하는 주님을 이렇게 해서 그러나 좀 따끔한 말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우리 엘리후한테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고 돌아갈 권한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기를 밤사이에 뒤집어 엎으시는 역전시키는 사실하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밤이 지나게 하고 아침이 동토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반전의 역사로 함께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